아멘. 오늘은 다윗 장막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이바울 목사님에게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잖아요. 제목이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힌다. 너무 공감이 돼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시가 있는데 이 단어, 이 네이밍을 하는 게 너무너무 제가 약해가지고 이름 짓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는 성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신한 이름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다윗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다윗 장막에 있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윗 장막의 모형이에요. 예배와 기도로 가득 채워졌던 그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풀어진 어떤 열매에 대한 측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다윗 때에 드디어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한 곳에서 강력하게 풀어지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추수가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예배와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역사죠. 요한복음 4장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 강력한 추수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한 계시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올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고 즉각적인 추수의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장막의 비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내 자신이 주님의 추수의 열매예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추수가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도시 단위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는 이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잖아요. 대통령이 선출되고 올해 또 선거가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튼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의 선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즌이죠. 기도로 밀어붙여야 되는 때라고 믿어요. 그래서 영적 기류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나라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행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어떤 영을 결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박되고 2층 천에 분위기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이 나라에 마귀의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진지해졌어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새벽 예배 때문에.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5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다윗 장막의 비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하늘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영적 기류를 이제 예배와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길 원하고요. 탁월함과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양극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저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을 찾는다. 근데 헌신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 안에서 짱 박혀서 기도와 금식, 예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일하러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국수만 먹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 출신이 계신데 서울대 갈 실력이면 연고대를 가라.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굉장한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가난하네, 요거나 받아 먹어, 이런 방식으로 섬긴다면 주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면 완전히 다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사장님이 볼 때 일을 제대로 하고 안 볼 때 대충 하고, 이런 좋은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로서 항상 죽게 하듯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탁월함으로 가게 되면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의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 기도와 예배로 이 층천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이 탁월함을 통해서 승진하게 돼서 영향력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그 영향력의 위치가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영역을 제자화시키는 역사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다윗 상막에 있었던 놀라운 비전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한 번에 요약해버렸어요. 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상막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 상막의 회복을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첫 번째로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주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한 논제는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겨야 하는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고보가 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 9장에 기록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옵니다. 그전엔 전혀 이런 인용이 없어요. 그냥 신약 성경에 여기서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이 다윗 장막이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윗 장막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구약 한복판에 있었던 신약적 예배의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구약 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무슨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 찬양의 제사, 여기 막 피 뿌리고 안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의 제사, 또 다른 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구약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자, 또한 다윗 상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죠.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죠. 대제사장이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악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니까, 패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주님이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었죠.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저분은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하셨던 그 신인데 지금 그분이 이 전쟁터에 나왔냐,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자 뭐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맞는 것 같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전리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신이 이겼어, 여호와를, 이러면서 자기네 신전에 놓은 거죠.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팔다리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을 친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신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려보내드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소가 언약궤를 끌게 해서 그냥 툭 밀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인가 아무튼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쨌든 스토리가 쭉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예배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그가 예배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갈 정도의 강력한 예배자였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사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언약궤를 소를 통해서 모셔와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방법이었잖아요. 언약궤는 원래 어떻게 모셔와야 되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내 귀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 자동차나 뭐 이런 걸로 옮길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오직 택함 받은 사람이 운반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운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소를 통해 가다가 소가 기우뚱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사가 그걸 넘어지지 않게 집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었냐면 터졌어요. 터졌어. 폭탄 맞은 것처럼 터졌어요. 너무 끔찍하죠. 이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언약궤를 내가 못 모셔오겠다.
나도 터져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습니다. 오베데돔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데 이제는 좀 조심하겠죠. 한번 터져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가. 성경적인 계시를 쫓아 행하기로 결정했고 그 방법이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 예배하면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방법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에 한 번씩 예배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걸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그 다윗의 장막까지의 거리가 약 14마일이래요. 키로수로 따지면 1.6을 곱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대충 산수 잘 못하니까 20km 좀 넘는 것 같아요. 20km 좀 넘는 거리를 걸어간 것도 대단한데 6걸음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갔어요. 그날 레위인들은 퇴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노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영광에 취해서 예배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의 순간에 모든 축복이 다 쏟아부어지잖아요. 아마 20여 킬로를 걸어가면서 계속 예배할 때 그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영광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막 너무 강력한 거죠. 그리고 원래 성막에 모셔둬야 되는데 다윗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요. 성막에 가려진 천막에 모실 수가 없다. 우리가 영광을 모셔 서면서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와 은택을 모든 백성이 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준비한 천막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모든 레위인들을 전국에서 소집해서 제사장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을 모셔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죠. 그래서 성막의 예배, 구약에 원래 드렸던 피의 제사와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을 뵙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고 그것도 자기 몸에 대해서 속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갈 때도 굉장한 경외함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들어갔다가 오는 정도. 근데 다윗 장막에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오픈되어 있어요. 요즘 운동회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운동회 천막 있죠. 이렇게 위만 막아놓은 거 앞에 안 가려놓은 그 천막같이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막힘이 뚫어졌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입니다. 구약 한복판에서 신약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오늘날 동일하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점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적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아마 제가 믿기로는 다윗 장막에서의 수많은 예배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많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뭐 전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범죄에도 죽지 않았어요. 사울은 죄를 짓자마자 왕위가 짧아질 것이다. 다음 죄를 짓고 폐위 이렇게 됐거든요.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는데 여러분 보고 간음하고 살인해놨어요? 아닙니다. 네. 그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폐위되지도 않았어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신약적인 그리스도의 용납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살아도
자기는 율법 시대에 사는데 신약적인 혜택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신약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가 찬양의 제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었겠고, 그리고 그 찬양과 추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언약이구나라고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장막의 비전이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할 때 천국의 기류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로 풀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혼자 오나요? 신하들이 같이 오나요? 같이 오죠. 같이 옵니다. 자,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 혼자 띨로 모시나요? 천사들과 같이 올까요? 네, 같이 오시죠. 같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왕이 임하세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바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지성소로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찬양이었잖아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세요. 우리는 주님께 들어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혼자 오냐고요? 아니,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같이 온다고요. 즉 하나님의 보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계시록 4장과 5장의 분위기,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기류, 자, 영적 기류, 설교 막 나가고 있어요. 본문 읽고 그냥 알아서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영적 기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게 영적 기류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기류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영적 기류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류가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아 나도. 그 있잖아요. 그 집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막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부부싸움 안 한 척을 하고 있는데도 느껴. 아, 서늘하다. 뭔가 말 걸기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소망 전사님이랑 희윤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다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오늘 화나셨었어요? 저는 보통 화가 안 나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얼굴을 맨날 화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화 잘 안 냅니다. 네. 아무튼 만약에 제가 어떤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눌림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에 내 삶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때리면 그대로 다 맞아. 마귀가 와서 파 하면 파 이렇게 맞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기류를 주장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 기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면 천국의 수준으로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끔은 잘난 척 좀 하세요. 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네가 찬송할 때 너의 입술의 찬송을 나의 주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그 천사들이 수종 들고 성취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삶에 천국의 기류가 풀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어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마구마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기류를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래요. 네, 항상 좋을 수는 없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좋을 수는 없는데 예배하래요. 예배하면 기류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예배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네. 이렇게.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았어요. 좋은 일 했잖아요. 꽤 괜찮은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거 교회 와서 간증할 만한 좋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짭짤했던 거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마음도 완전히 다운됐을 거예요. 몸도 녹초가 되고 망가졌고 마음도 상처났고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어진 분위기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자, 날씨는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기류도 자주 바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기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싼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지속적으로 똥을 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가끔 악한 기류가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류가 항상 머물러서 마귀가 지 집인 양, 우리 상필 팀장님 축사할 때 집 무너져 세력 잃어 이러고 하잖아요.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류가 정복당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예배와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류가 바뀝니다. 좀 더 예배의 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주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포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요. 오랜 시간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영광이 임하면 치유를 말하자마자 이루어질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영적 기류에서 우리가 듣는가, 어떤 영적 기류에서 이게 선포되는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현저해요. 제가 진짜 살다가 예언을 번갯불에 콩거 먹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언을 선포하면 이루어져서 다음 달에 찾아오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아, 지난달에 해주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주세요. 아, 네. 또 해드렸더니 다음 달에 또 오셨어.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막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찌릿찌릿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뭐 번개가 치더라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안수할 때 느낌이 어떠냐고. 그럼 다 번개가 친다고 얘기할 거야. 우선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 느낌이 뭐 정답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분에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선포되는 예언은 거의 즉각적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위대함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 수준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닐수록 뭘 느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사람은 약하구나. 세 번째, 죄인이 세상에 많구나.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있고 내적인 부딪힘이 있고 기류에 있어서도 혼자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책임지고 관계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예배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인도를 많이 맡기셨더라고요. 유희자매님이 오늘 또 인도하셨고 현주 사모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와, 저분이 놀고 있구나. 이바울 목사님이 드디어 노는 영역으로 들어갔구나. 예배 인도를 다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있더라고. 이렇게 마이크 요만큼 띄워놓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드디어 진정한 리더의 영역으로 들어갔구나.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하면 쉽지. 내 마음은 내 마음 같으니까. 남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팀을 이끈다는 건 내 마음 같지 않죠. 물론 이제 유희자매님과 현희사모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탁월하신 분들이라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팀을 세워서 뭔가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모두가 하게 했어요. 다윗은 미친 것 같아요. 400명의 사람들,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왕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어가는 과정이었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오빠는 너무 예민해.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온도에도 예민하고 습도에도 예민하고 승질머리도 예민하고 여러 예민함이 있어요.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서는 착한 척 웃고 있지만 집에서는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저희 집에 너무 많이 놀러 오지 마세요. 본색을 들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 400명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예배로 함께 이끌어갔어요. 모두가 예배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전문가들이 다윗에게 붙여졌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예배 전문가들이죠. 아삽, 헤만, 여두둔, 그나냐,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붙여집니다. 근데 그들만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30인의 용사들, 3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장군들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밖에서 칼을 차고 싸우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편이 쓰여져요. 영적 기류가 주장돼요. 극복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영적 기류를 내어주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걸 극복해 갔습니다. 하나의 사역만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협소하게 만들어요. 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체성만을 가르치면 다른 부분에 약점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가계치유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치유만 가르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만 가르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역이 다 필요해요. 혹시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나 까먹었는데
모든 종류의 사역들이 다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자, 까먹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진짜 까먹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다윗의 장군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내면에 굉장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끌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복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돼요. 자, 아까도 기도 인도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사실은 강점일지도 몰라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민함 없이 그냥 단단한 돌 같아. 돌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돌파하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자, 뚫어내는 사람들. 각기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약함이 있는 곳에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연약함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 바로 직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를 죽였던 동일한 회중. 예수님은 그 구석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하는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가 죽었을 때 그 동일한 회중이에요. 명절이어서 다 모였잖아요. 오순절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끄러워 숨었던 자가 사실은 담대한 선포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기류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집단적인 영적 기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이 기류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 영적 기류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뀔 거예요. 제가 우리 강희은 전사님과 김수망 전사님 이제 신혼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혼 초반에 예배와 기도로 쇼부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둘이 만나서 많이 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쓴뿌리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힘들어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근데 그 쓴뿌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하게 될 때 천국의 기류가 임하게 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영광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어쩌면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기류를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연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나라의 영적 기류가 변화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가 단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포로기 70년 만에 해방을 두고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쉬지 않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천사장을 파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장이 왔는데 원래 기도하기 시작한 날에 파송이 되었는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해요. 이유는 바사의 군주가 막았대요. 페르시아 왕자가 막았대요. 이거는 천사를 막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은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사 페르시아 왕자와 싸우게 하시고 그 중간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부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 기류를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한국을 향한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건국했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여지가 있어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어린이집 등록하는데 제 직업을 목사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와이프가 갈등했다고. 왜 갈등했을까요? 목사 자식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할까 봐. 다행히 목사인 걸 들켰고 네,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퍼져가는 것을 막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돌파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돌파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하게 되면요, 자, 대략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뚫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대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영적 대면이 능력 대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 좋다가 갑자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놈이 온 거예요. 그놈이 온 거예요. 그놈이. 강한 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돼요. 돌파될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추락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너무 쉬워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전쟁이 있다면 이런 대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대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면해야 돼요. 3월까지 기도로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영적 대면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비슷한 주제면서도 다른 주제예요. 잠언 22장 29절부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다니엘을 제가 적어왔어요. 자,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의 계시적인 측면만 많이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자였어요. 애굽 사람의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10배나 뛰어났대요.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을까요? 공부 시간에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했는데 구별됨을 통해서 왔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탁월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탁월함은 그냥 세상 문화를 쫓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탁월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탁월함이 임하게 돼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주님께 구별됨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탁월함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승진해서 왕 앞에 가게 돼요. 이 탁월함이 왕 앞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서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뭐 스토리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에 조서를 보내면서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계시를 받아요. 문제는 계시가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짐승같이 미칠 거다. 근데 다니엘에게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합니다. 7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가 계속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문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요셉도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삶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탁월함을 발휘했죠. 근데 이 탁월함이 승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고요. 요셉을 통해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탁월함은 승진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잡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우리의 일들 가운데 탁월함이 있을 때 승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문화를 바꾸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와 예배는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그리고 탁월함으로 가게 되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좀 더 갖고 왔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거래요. 즉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선다는 거예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이제 간증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인가 봐요. 근데 자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기 사역 단체가 지금 필요한 뭐 예를 들어 100만 불의 재정이 지금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콧방귀처럼 줄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간신히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취미생활처럼 써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돈 좀 줘. 직접 얘기하기 민망하면 돈 좀 줘.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옆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사역단체 100만 불이 필요해? 이러지 말라. 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이 기업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칼을 두라고 그랬대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에 칼 대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그들의 권력으로 이루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지금 고위공직자를 예언해 주고 있네. 예언이 막 찔러 쪼개. 너무 정확해.
우리 아들 좀 불법이죠.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맞교환하지 마라. 목에 칼을 대라. 다니엘은 목에 칼을 댔어요. 요셉도 목에 칼을 댔고요. 탁월함으로 나아가시되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문화를 바꾸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울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와,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영향력이 왕 같았나 봐요. 자, 이 스토리는 대략 알고 계시죠? 시글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과 군대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기의 처자식과 모든 물품이 이제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 이제 범인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대를 수습하고 다시 찾으러 갔고 이제 싸우러 가는 도중에 너무 급하게 또 멀리 가서 한 이제 예를 들어 600명이 갔으면 한 200명 정도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승리를 해서 처자식을 찾고 자기네 원래 물품도 되찾고 아말렉이 다른 데 돌아가면서 뺏은 것까지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소유물 곁에 있었던 200명을 만난 겁니다. 그때 불량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랑 너랑 같이 고생했냐? 내가 훨씬 많이 고생했지? 너는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켰던 자와 싸움 더 수고했던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할지니라라고 문화를 만들어요.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계속 법으로 지정돼서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율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탁월함으로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승진을 주시게 되면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법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막 통과 될랑말랑 될랑말랑. 근데 영향력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게 통과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에 능숙하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 되는 영역으로 점차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법과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키보드 워리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법과 제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든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계속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번에 파머스 워십을 하면서 저희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은혜들이 있었고 너무 좋았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든 어떤 이런 기도와 예배가 계속되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좀 지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우리의 여력이 되는 만큼 더 빈번하게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예배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예배와 기도를 해서 이 영적 기류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이 기류가 주장된 것을 힘입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승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점차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도 승진하시길 바라고요.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증가되는 만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실제적인 개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모잠비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 앞에 버려져 있는 고아를 향해서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고아들을 향해 멈춰섰고 그들을 다 집으로 데려왔고 씻기고 입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럼 한국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설교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기류가 바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땅을 개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한국 땅 가운데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기류를 이제 보이는 세계 안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놓을지를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장군들은 전쟁하는 것을 통해 이걸 이뤄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했어요. 정치 영역에서요. 아브라함 링컨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쟁하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변화된 영적 기류를 이 땅에 풀어낼 것입니까? 몇 가지 막 제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불신자에게 예언 사역을 하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도 하나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는 어떠한 모임, 그룹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들을 섬기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는,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시는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윗의 장군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